주께서 다 아십니다.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참 곤란하네요. 이쪽에 뭉쳐 계시고 저쪽에 뭉쳐 계시니까 어느 쪽을 보고 이 가운데도 좀 헝하고 일단 청년회 수련회 하는 동안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간식도 보내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그래서 회장이 말해야 되는데 아까 말하라고 기회 줬는데 회장 됐다는 얘기만 하고 딴 얘기는 안 하네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많이 도와주셔서 청년들 잘 지냈습니다. 사실은 이게 설교하는 사람 입장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들이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할 수 없는 게 제 신앙 고백이라. 근데 요즘은 하도 그 핫선에서 참 설교 준비하기가 굉장히 좀 신경이 쓰여요. 자꾸만 제가 모든 말씀들이 그쪽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의문도 가져보고요. 하지만 이 성서 1과 순서에 나온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니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몇 명이 예루살렘 성전에 그 화려하고 웅장함에 빠져버리는 데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몇 명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될 만했어요. 왜냐하면 AD 19년부터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유대인의 환심을 좀 샀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을 좀 지지하고 밀어줬어야 되기 때문에 헤롯이 이 유대인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정말 화려하고 웅장하게 만들어 놓는 거였어요. 그래서 무려 10년이 넘도록 증축에 증축을 계속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정말 화려하고 웅장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이탈리아의 정말 고급스럽고 그리고 흰 대리석으로, 비싼 대리석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부유한 사람들이 이렇게 헌금한 귀금속과 보석으로 그 하나님의 성전을 치장을 했어요. 얼마나 그 화려함과 그 웅장함이 대단했으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는 순간에 빠져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예수님이 발견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 성전의 화려함과 웅장함에 빠져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보고 있는 이것, 뭐죠? 그 화려하고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너희가 보고 있는 이것이 돌 한 개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릴 것이다. 이거는 예수께서 그 화려하고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에 그 성전이 앞으로 드러날 정말 참다운 실체를 설명하는 거예요. 화려함과 웅장함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 건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돌 한 개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그냥 그 느낌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역사 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AD 70년경에 그러니까
주님 오시고 나서 70년이 지난 70년째 되는 해에 유대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 전쟁을 우리가 유대 전쟁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아니면 유대의 해방 전쟁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어서 로마의 억압과 착취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던 유대 사람들이 봉기를 합니다. 해방을 하겠다고, 로마로부터 벗어나겠다라고 전쟁을 선포하고 로마에 대들어요. 근데 로마 입장에서 보면 이건 전쟁이 아니라 자신들이 장악한 점령지의 폭동에 지나지 않아요. 그래도 로마는 이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 당시 황제의 아들이었던 디도, 이게 역사에 나오는 이름으로는 티투스라고 하는 다음 황제인데요. 이 황제의 아들이었던 디도라고 하는 장군을 보내서 그 유대의 폭동을 진압을 합니다. 근데 이 진압 과정이 역사가들이 기록한 걸 보면 정말 역사의 전쟁이 있었던 것 중에 이렇게 잔인한 전쟁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바로 이 AD 70년에 일어난 이 전쟁 때문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유다라고 하는 민족은 역사에서 지워져 버렸어요. 한 민족을 역사에서 지워버리고 한 나라를 역사에서 끄집어내 버려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잔인한 전쟁이었습니다. 이후로 유대인은 1500년 동안을 나라와 민족 없이 디아스포라로 살 수밖에 없었어요.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 전쟁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다 무너뜨려도 로마 군인들이 양심은 있지 하나님의 성전은 건들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걸 알고 있는 유대의 반란군 중에 일부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숨어 들어갔어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그 하나님의 성전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숨어간 그 사람들을 진압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다가 그만 성전에 큰 불이 났어요. 화재가 얼마나 컸는지 그 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을 치장하고 있던 금이 녹아요. 그 열 때문에. 그래서 치장하고 있던 금들이 녹아서 어디로 가냐면 돌과 돌 사이의 틈으로 녹아서 금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 틈 안에서 금덩어리가 됐어요. 그러자 로마 군인들이 그 너도 나도 금을 차지하려고 성전의 돌 위에 있는 돌까지 다 드러냅니다. 그 금에 눈 어두워서.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40년도 되지 않아서 이 화려하고 웅장했던 하나님의 성전, 예수님의 몇몇 제자들을 현혹시킬 정도로 화려하고 웅장했던 이 하나님의 성전은 정말 그 실체가 드러나요. 그 실체가 뭐냐 하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한번 보십시오. 몇 주 전만 해도 무능한 권력의 뒷자리에 앉아서 또는 무능한 권력의 옆자리에 앉아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던 사람들이 있죠. 그 권력의 옆에서 정말 반칙과 불법과 상식에 벗어난 착태들을 행하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전히 거들먹거리고 당당한 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몇 주 만에 어떻게 변했죠? 비록 아직은 살아있는 권력의 비호를 받고 있지만 지금 그들의 모습은 포승줄에 묶여갖고 조사실을 왔다 갔다 하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진정하지 않은, 참되지 않은 화려함과 그리고 웅장함에 현혹되어 버린 사람들의 실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는 이 무너져버릴 것들에 대해 언젠가는 돌 위에 돌 하나도 올려지지 않을 그 무너져버릴 것들에 대해 그 화려함과 웅장함에 현혹돼서 우리의 삶을 불법과 그리고 거짓으로 살아가지 말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예수께서 그 화려함과 웅장함의 실체를 보여주고 말씀하시고 나니까 정작 놀란 건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그 화려함과 웅장함은 다 무너져 버릴 거야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나니까 제자들이 다시 예수께 그 일을 두고 뭐라고 질문하냐면 오늘 본문에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납니까? 그리고 무슨 증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다시 말해서 정말 끔찍한 일인데 정말 놀라운 일인데 정말 두려운 일인데 그 끔찍하고 두려운 일들이 언제 일어나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요, 생각하게 돼요. 이 제자들이 왜 언제 일어나냐라고 물어볼까? 왜 증거가 있냐라고 물어볼까? 이 사람들 뭔가 이 물음에는 뭔가 의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의도가 궁금한데요. 아마도 이런 의도 아니 확실합니다. 이들이 언제냐고 증거가 뭐냐고 물어보는 그 의도에 숨겨진 의도는 뭐냐 하면 지금은 아니죠. 그러니까 언제냐고 물어보는 거죠. 지금은 아니니까 언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사람들이 이 질문에 가지고 있는 숨겨진 의도는 지금은 아닐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 당장은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이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아니라면 좀 여유가 생기겠죠. 당장이 아니라면 긴박함을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지금은 아니다라고 하는 확인을 얻고 싶어서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께 언제냐고 증거를 좀 대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언제냐라고 대답하시는 게 아니라 도리어 언제냐고 묻는 건 잘못된 것이다. 그러시면서 도리어 종말의 징조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거 언제냐고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요. 지금은 아니겠지요. 라고 물으면서 언제냐고 묻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은 종말의 증거들이었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종말의 증거들은 전쟁과 난리의 소문, 그리고 큰 지진, 기근, 역병. 여러분, 당시에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D 70년에 일어난 유다전쟁을 로마가 그 폭동으로 알고 진압하는 과정은 한번 기회가 있으면 유다전쟁사라고 하는 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전쟁은 지금 여기 열거한 전쟁과 난리의 소문, 큰 지진, 기근, 역병 이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것이 미래에 올 어떠한 것이 아니라 당장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 그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좀 어렵겠지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하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지금 당장은 아니고 그리고 지금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려고 하는 우리에게 이런 증거들이 있을 거야라고 말씀하시는 게 전쟁과 난리의 소문들이요. 여러분 지금 길을 쫑긋하지 않으셔도 그렇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주변 안에 전쟁과 난리 소문이 없을 것 같으세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요즘 중동에서는 끔찍한 대리전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IS를 격퇴한다고 끔찍한 전쟁이 있는데 이 전쟁에서 가장 많이 죽는 사람들이 민간인이에요. 전쟁과 난리는 그런 겁니다. 이게 정의와 부정의의 문제가 아니라 전쟁 가운데 가장 많이 힘들어하고 죽어가는 건 민간인이에요. 일제 36년 억압의 시대에 가장 피해를 본 사람이 아이들과 여자들이잖아요. 그리고 우린 그 피해의 가장 깊이에 있었던 정신대 문제, 위안부 문제를 알고 있어요. 사실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얼마 전에 저한테 전해진 소식은 독일로 위안부, 저는 정신대라고 하는 말이나 위안부라고 하는 말을 싫어하는데 피해자 할머니들을 그 인권을 회복시키기 위해 만들어 놓은 소녀상 하나가 독일의 프라이부르크로 오려고 하다가 사실 정부도 도와주지 않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서 무산되려고 했던 걸 독일의 한 목사님, 슈나이스 목사라고 하는 분이 울분을 토하면서 그만둘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시작된 독일로 평화의 소녀상을 가져오는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말 이 전쟁의 피해 속에 어쩔 수 없이 무방비로 노출된 여성의 아픔, 그것이 우리 주변에 없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큰 지진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지진이라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한반도가 지진에 전혀 영향이 없을 거라고 이야기했지만 이미 그건 지나가 버린 얘기예요. 이미 한반도 남쪽에는 5.7이 넘는 지진이 있었고 여전히 여진이 계속되고 있고 대지진, 큰 지진의 가능성 지금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지금이에요. 언제 우리가 설교 예배 끝나고 다음 순간에 한국의 남부에서 대지진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이미 있어요. 거기다가 역병, 2, 3년 전에 아프리카, 사실 우리는 여기 안전한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위협을 안 당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당시 아프리카에서 에볼라 바이러스가 유행할 때 세계 질병기구에서는 지구의 인류를 멸망시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이야기했어요. 거기다 지금 자카 바이러스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모기를 타고 전 세계를 휩쓸고 있어요. 어느 것 하나 지금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냐면 지금이 아니라면 이라고 하는 질문이 무가치해졌어요. 지금일 수 있어요. 지금이라면 우리는 언제냐라고 묻는 건 무가치해요. 지금인데 뭘 언제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지금이라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면 언제라고 물어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바꿔야 돼요. 뭐라고 질문을 바꿔야 되냐면 왜요? 왜요? 라고 물어봐야 돼요.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전쟁과 난리가 그리고 역병이 그리고 큰 지진이 일어나고 있다라면 이제는 언제죠?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왜요? 라고 물어봐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도 오늘 본문을 이 왜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대답으로 찾을 수 있는 이 왜라고 하는 질문에 대답으로 찾을 수 있는 게 두 구절이 나와요. 1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2절 말씀에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왕들과 총독들 앞에 끌려갈 것이다. 왜요? 내 이름 때문에. 17절에 보면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왜요? 내 이름 때문에. 이제 예수의 제자들이 언제냐고 묻는 그들에게 종말의 징조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질문은 틀렸어. 대신 너희가 할 질문은 왜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그 왜라고 묻는 물음의 대답이 내 이름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존귀한 그 이름 예수 때문에, 지금이 아니라는 것으로 회피하지 말고 왜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우리가 말하잖아요. 근데 사실 우린 정말 말을 너무 쉽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말하고 요청할 때 왜라고 하는 질문을 하세요. 왜 말하는 거죠? 왜 이 말을 할까요? 왜 이런 요청을 할까요?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그냥 아무 생각 없는 것이 아니라 왜라고 물어야 돼요. 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까? 왜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면서 물어야 돼요. 왜 우리는 이런 행동을 할까? 왜 우리는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을까?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왜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할까라고 묻는 물음에 그 근거는 우리가 이렇게 왜라고 물어봐야 이유가 생겨요. 삶의 이유. 어제는 서울시내에 100만 명이 모였대요. 근데 좀 주의 깊게 보는 게 이 초등학교, 국민학교 애들도 모였대요. 근데 어떤 TV에서 특별히 젊은이들이 도대체 뭘 얘기하는지 듣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야기하길 요즘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하는 말 중에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자괴감이에요. 자괴감. 자괴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자괴감은 자기 열등감과 자기 무력감 때문에 무너져 버리고 삶의 이유를 잃어버린 걸 이야기해요. 이 친구들한테 왜 삶의 이유를 잃어버렸냐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그 유명한 그분의 딸이 능력 있는 부모를 만난 것도 실력이야. 우리 욕하지 마. 능력 없는 부모 만난 너희가 원망해. 이 말 때문에 도저히 자신들의 삶의 이유를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이 이 삶의 이유를 잃어버린 사람이든지 아니면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 삶의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왜라고 하는 질문은 우리의 삶의 이유를 알려주는 거예요. 적어도 1세기를 살던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삶의 이유를 무엇으로 잡고 있냐 하면 예수, 그 존귀한 이름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고난을 받아도 예수 그 존귀한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았고요. 그들은 환난을 당해도 예수 존귀한 그 이름 때문에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미움을 받아도 예수 그 존귀한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구원을 받아도 예수 그 존귀한 이름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세기 기독교인들은 말을 하는 것도 행동을 하는 것도 삶을 살아가는 것도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직 그 존귀한 이름 예수 때문에 그 삶의 이유를 가진 사람들은 망설임이 없고 후회함도 없고 억울함도 없습니다. 자괴감이 생기지 않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한 삶의 이유가 생기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1세기 기독교인들은
그 삶의 충분한 이유로 예수, 그 존귀한 이름,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 이름 예수가 우리에게 충분한 삶의 이유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골로새서 3장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과 16절, 17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공부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말이든지 행동이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 힘을 얻어서 삶의 이유를 얻어서 삶의 용기를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는 존귀한 이름 예수,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이름이 우리에게 충분한 삶의 이유가 됨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일어서서 찬양하시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